11월 16일 수능왕 새벽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. 한번 따라하겠습니다.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. 소발이 강력하게 또 비난했지요. 너 그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힘들수록 말을 아껴야지. 힘들다고 그렇게 내뱉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.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. 굉장히 믿음 있는 척.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. 세모라고 그랬지. 하나님이 다 인과응보.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, 네가 그렇게 사니까 고모양 곡벌인 거지. 그거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니?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욥이 거기에 또 답변을 해요. 욥의 답변이 1절부터 쭉 시작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얘기예요.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.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. 나도 너희와 같은 생각이 있어.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까. 무슨 얘기냐면 다 안다는 거야. 안다는 거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왜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 때 그 조언을 하는 게 의미가 없냐면 다 알아요. 다 안다고.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 것도 다 아는데 내 삶에서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.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욥의 고백들을 들으면 참 위로가 돼요. 뭐 답을 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답은 뭐 하나님이 뒤에 가서 주시는데 답이 돼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딱 똑같구나.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주절주절 무슨 답을 얘기하고 뭐 행동을 수정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? 욥이 하는 말이 거의 와닿죠. 다 안다. 니네들이 하는 말이 뭔지 다 안다. 뭐 거기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안 됐다 그러고 뭐 다 결과론적인 얘기죠. 오래 있어서 결과 좋았으면 그렇게 오래 버텨서 열매를 거뒀다 그러고 거기 오래 있어서 그렇게 됐다 안 좋게 되면은 그러니까 진작 일찍 그만두지 그랬냐고 그러고 사람 다 결과론적인 거고 그러니까 욥 말은 그거예요. 야 내가 잘 나갈 때 그렇게 니네들한테 베풀고 잔치 베풀고 이럴 때는 너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러더니 이제는 내가 쫄딱 망하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저주했다 그러냐? 야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. 다 안다. 다 안다.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더 강력하게 이제 반박하죠. 짐승에게 물어봐라. 짐승도 안다. 물고기도 안다. 새도 안다. 땅도 안다. 모든 생물 다 안다. 다 아는 얘기 갖고서는 나 힘들게 하지 마라. 뭐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정말 많은 말 하지 않고 십자가에 묵묵히 올라가셨잖아요. 저는 고난 가운데 최고로 빛나는 말은 잔소리가 아니고요. 사랑이에요. 사랑. 어제 어떤 분이 굉장히 귀한 묵상을 나누시더라고요. 목사님 믿음, 소망, 사랑 중에서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결국은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? 제가 너무 막 얘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좀 이렇게 따뜻하더라고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결국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건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에요. 사랑. 이제 그런 고난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하고 빠져나오면 그때는 이제 권면을 해야죠. 권면을 하는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땐 우리가 다 아는 얘기, 그 사람들 다 안다니까 다. 그렇잖아요. 옆에서 이런저런 말 해주는데 솔직히 다 알지. 다 안다고. 그러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12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. 아마 오늘 메시지가 좀 일찍 끝날 것 같고 우리 제자반들도 묵상 짧아서 좋아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. 욥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질책을 받아요.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친구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끄집어 내렸고 그걸 비난받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니까 뭐예요? 나한테서 그 결과를 찾아야 돼요. 사실 나한테서 고통의 원인을 계속 찾고 있는 건 초반을 제외하고 초반은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. 고난이 오면 내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실제로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.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. 내가 잘못했고 내가 선택했고
내가 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든지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. 욥의 세 친구들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.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상의 통치와 운영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결국은 내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욥은 그건 뛰어넘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. 나는 의롭지만 고난받고 있다.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응보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. 더 크시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까지는 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상을 못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해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.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냥 정면으로 역사 안에서 증명했잖아요.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논쟁거리가 지금도 안 되잖아요.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. 예수님 오셨다고.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.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.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의 고난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돼요.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. 하나님이 뭐 어찌하여 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뭐 왕들도 꺾이고 가난한 뭐 강대국을 꺾으시고 또 약한 나라가 강해지고 뭐 어둠을 광명 가운데 끄집어내시고 그러니까 빛은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계속 이런 비유들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이해할 수 없다.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한 뒤에 하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.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할 수 있니? 여기 이과생이 나와서 우주의 생성과 기원에 대해서 자신들의 용어로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? 의사가 와서 지네들 전문 용어로 뭐 병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?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면 이해하겠냐고요. 어느 정도 수준이냐?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. 어제 개미 한 마리 잡아다 놓고 컵에다 가둬놓고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. 걔가 알아듣나? 개미야, 나 오늘 아침에 수능 보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단다. 알아듣겠냐고요. 못 알아듣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 일하지 않거나 가만히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이루심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조차도 못할 신비로운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걸 믿고 사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.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성령이 막으셨지만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2년 동안 전도 한마디 못했습니다. 감옥에만 갇혀 있었죠.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? 그리고 나서 순교하잖아요. 얼마 못 있어서 편지 몇 개 써서 교회들 돌아보고 그게 뭐예요? 그게 뭐냐고. 사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다윗 보세요.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선 젊은 인생을 거의 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잖아요. 그 앞에서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죠. 우리는 모르니까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
모르니까 믿어라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귀한 지식인 믿음으로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. 이 말을 좀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르니까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깊게 알아가는 거라.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통치하고 있는,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. 그거밖에 없는 거죠. 욥의 항변도 이해가 돼요. 이해할 수 없어서 미치겠다. 욥의 친구들은 이해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라. 그럼 네 잘못이다. 욥은 이해할 수 없어 미치겠다.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니네가 나를 이해는 할 수 있니? 설명하면.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믿음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. 맹종이 아닙니다. 헛된 것이 아닙니다. 믿음은 더 깊은 지식의 한 방법이에요.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의 도구가 뭐냐? 믿음입니다. 믿음.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받을 걸 믿음으로 바라봤잖아요. 사실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, 하나님의 통치하심을, 그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들을 다시금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